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된 종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총 가득한 향기로운 오후 보내세요. 성경 밭에 심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과 성경에 관한 궁금증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죠.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 관장 최종근 토마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정은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 스타일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추워서. 아, 아니, 오늘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네. 스타일이 달라졌나요? 아니야. 원래도 잘 이렇게 입으셨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느낌도 나고요. 이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맞이 이발을 하려고 했는데 부활이 딱 끝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부활 다 바쁘셔서. 끝나고 나서 이발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봄이어서 했는데 어제까지는 날씨가 네.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춥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부님. 네. 네, 우리 부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신부님 네. 보나파스카 부활을 네,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이 지난 시간에 사회사목국 최철 신부님께서 특별 출연 사제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 없는 동안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부활절 지냈습니다. 네. 그냥 부활절 바쁘게 이제 저야 이제 부활절은 그렇게 뭐 바쁘게 지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성지에 있다 보니까 네. 성지 이제 부활 전례가 좀 특별한 전례들이 있고 여기에서 누구냐 바실리카 담당하신 정신부님께서 뭐 얘기 안 하셨나요? 부활에 특별한 전례 있다고? 아무튼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금요일,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 그다음에 성야, 그다음에 이제 대축일 미사까지 해서 부활 전례 잘 참여하고 그다음에 뭐 따로 뭐 특별한 뭐 일은 없었고 네. 그리고 나서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네. 오랜만에 또 신부님을 뵈니까요.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거죠? 네. 2주가 뭔가 저에게는 좀 오랜만에 느낌도 나고요, 신부님.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시기에 엠마오를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부님께서는 엠마오를 다녀오셨을까요? 레지오 마리의 기념관에서 기쁜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엠마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좀 상징적인 언어 이제 단어잖아요. 네. 엠마오라고 하면 뭐 어제 복음이었죠? 아니 그제 복음이었죠? 그제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와서 기뻐하며 다시 돌아오는 개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활을 하고 그 부활에서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개념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루카복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엠마오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슬픔과 좌절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느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 자체가 없으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좌절한, 그러니까는 뭐라죠? 실패의 상황에서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이제 떠나 이제 기뻐하며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장소로 되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네. 이 엠마오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이거는 진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의 잔소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뭐 엠마오는 안 갔다 왔고요. 엠마오는 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엠마오를 이제 많이 가시는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이제 뭐 강의가 많이 있어서 뭐 그제 서울 갔다 오고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뭐 신학교 강의도 있고 뭐 방송도 있고 해서 엠마오는 못 가고 뭐 엠마오로 가면 뭐 다음 주 엠마오는 아니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는 이번 주일 끝나고 나서 네. 돌아오는 월요일. 예, 레지오 마리에 같이 하고 있는 세나투스 간부님들하고 경주에 연수 1박 2일 때문에 가고 그다음에 네. 토요일 날은 이제 마산에 전국 세나투스 간부 연수가 있어가지고 엠마오는 아니고 일하러 갑니다. 네. 근데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게요, 신부님. 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갔다가 되돌아와서 좀 있다가 마산. 목요일 금요일에 서울 강의 있어 서울 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마산에 그 연수가 있어서 마산. 그래서 네. 뭐 엠마오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긴 합니다. 전국으로 이렇게 신부님 전국으로 이동을 돌아다니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기쁜 부활시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들 보내셨으면 하고요.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10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박잼만님께서 찬미예수님, 신부님 여러 곳에서 뵙네요라고 하셨고요. 어디서 뵀을까요? 우리 그러게요. 성지에서 뵀나? 네, 신부님도 워낙 전국구로 다니시니까요. 이렇게 많이 네. 마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복님께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영숙 모니카님 빵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모님 반갑습니다. 시모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모님의 성경 말씀 잘 듣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신부님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오는 주일 전까지인 4월 11일 토요일까지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보물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피디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어떤 하나의 주간에 있는 어느 하나의 독서나 아니면 복음 말씀이 아니라 이번 주간이 8부 축제잖아요. 네. 이제 부활 대축일 이후에 있는 8일 동안 이어지는 대축일과 같은 8부 축제 내에 있는 복음들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 예수님의 부활 발현사화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현사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현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발현사들이 많지 않은데 그 발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복음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 앞에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며 나타나신 내용이 있고요. 네. 네, 또 엠마오로 요한복음이죠? 가는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루카복음이고. 네. 제자들 앞에 평화가 너희 앞에 하고 말씀하시며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발현하신 이 사화가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은 수의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라고 하잖아요. 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쓰였던 마르코 복음 자체는 부활사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부활사가 있긴 한데 뒤에 이제 16장 마르코 복음 16장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가 부활사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네. 그거는 온 마르코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16장 8절로 원래 그러니까 최초의 마르코 복음은 16장 8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부활사가 없으니까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참조해가지고 부활사가 없는 마르코 복음에 첨가시켰던 내용이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르코 복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부활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리고 마테오 복음 안에서는 부활사가 있긴 한데요. 부활사가 있긴 하는데 그 부활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로 해서 부활사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앞으로 복음 선포에 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에 훨씬 더 가깝다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루카복음 아니 마르코복음하고 마테오복음 안에서는 부활 사화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겹쳐 있죠. 네. 그래서 보면 루카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만 이제 부활 사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복음 말씀을 들어보시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막달라 여자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나타났고, 그 중에 또 이제 두 번 이제 바로 뒤에 이제 토마스에게 나타나가지고 옆구리하고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라 하는 발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복음 말씀 안에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복음사가 뭐냐면 고기를 많은 백신 세 마리의 고기를 잡고 아침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부활사가 세 개가, 그래서 세 번째만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했던 저 마타르 자말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마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함께 나타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승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가지 정도의 이야기, 이제 많으면 7가지 정도의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 사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정적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7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장면 자체가 7개밖에 없을까요? 7번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더 아니죠. 많을 것 훨씬 더 같습니다. 많겠죠. 네. 하지만 성경 안에 그 이야기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나오고 있는 부활 사화의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오는 그 안에서의 발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미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보지만, 부활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부활을 느끼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 7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특징과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지만, 우리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가지를 묵상하면서 많이 없는 이야기 안에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는 뭐 동화처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만들어서 우리 삶 안에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전적인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이유로 많은 수의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 앞에 나타나셨던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신부님께서는 이 질문을 꽤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모든 부활 사화 안에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그 사화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핵심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 막달라자도 그랬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고, 12명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오늘 나오는 5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딱 직접 처음으로 딱 맞닥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봅니다. 네. 마리아 여자도 못 알아봐요. 정원지기로 알아보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처음에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실 때도 못 알아봐요. 그냥 나그네로 알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서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한테도 그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확신하게 들죠. 네. 예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에 나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자신할 수 있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12명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뭐 없죠. 네. 예수님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목소리가 네. 어떤 목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나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나를 불러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들보다 우리가 잘나지 않거든요. 이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들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상징과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알아보게끔 하는 그 상황과 그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한테 비유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그들과 같은 생각과 그들 같은 상황과 그들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내가 못 알아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게 부활사화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일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 잘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왜?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하게 되고 얼굴은 못 봐요. 네. 얼굴은 못 봐. 얼굴은 못 보는데 내가 아나운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나운서님은 나한테. 저는 근데 알 수 있어요, 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못 알아봐.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전화했고 여보세요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네, 쉽진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여보세요 해가지고 전화기에 대고 있는 그 목소리 자체 안에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고 못 알아볼 수 있다는 차이점은 뭐예요? 익숙함의 차이 아닐까요? 그렇죠. 익숙함의 차이죠. 네. 근데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줘요. 네. 근데 한 2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고 얼굴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이야. 근데 알 수 있어. 왜 그럴까? 오랜 그 기억 속에 묻혀있던 게 좀 새록새록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물리적인 거리나 아니면 상황적인 거리 때문에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나 아까 아나운서님 말한 것처럼 기억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추억 아닐까요? 저는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움이요. 추억은 다 있어요. 추억은 다 있는데 그 추억을 얼만큼 내 삶 안에서 되새기느냐. 저는 그걸 그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 때문에 자기를 예전에 자기를 불러줬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움으로. 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리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움,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 아니면 어떤 간절함들. 그 간절함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 여자 막달라나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사랑부터 시작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움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망과 걱정과 희망과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안에 어쩔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의미는 저는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화요일 복음이었잖아요. 네. 화요일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 얼굴을 매일 보는 얼굴이잖아요. 매일 보고 오는데 나는 매일 보는 얼굴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매일 보는데 그리워하고 있는지. 네.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면 그 그리움 안에 아니 그 그리움을 만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분명 깨닫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동행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네. 앞서 신부님께서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못 알아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심지어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라고 네. 예수님과의 동행 여정 이야기를 이야기 나눕니다. 이 두 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신부님?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들이라고 만들고 네. 두 명의 에마오로 가는 제자들 자체 안에서 길을 걷고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지근거려요. 지근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자신들에게 했던 설명해줬던 것 다 설명해줬던 것들을 설명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못 알아봅니다. 알아봐. 근데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네. 뭐라 그러죠? 그 닫혔던 문이 열게 되는 열쇠, 키워드라고 그러죠? 그 키워드라는 그 상황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딱 눈이 떠져서 알아볼 수 있는. 동행 여정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요. 그때가 이제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야. 네.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빵을 동행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야 사람들을 알아보고 길에서 우리에게 마음이 뭐고 성령을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오랐던가라고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빵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포도주도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밥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알아봤다. 그러면 빵을 떼어주다. 아니면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다. 라는 걸 잘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네.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사랑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큰 일을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막달라 여자처럼 그림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때. 그리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겉옷을 벗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최후의 만찬 때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현의 순간이 다시 한번 나오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의 정리를 해보면 저는 내가 예수하고 처음 만났던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일까요, 신부님? 각자가 다 다르죠. 네. 내 삶 안에서 나는 예수를 언제 처음 만났나? 아니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가? 왜 신자가 되려고 했었던가? 세례를 받을 때? 뭐 세례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아플 때. 뭐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는 각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 그 경험들을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첫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하고 만날 때는 좋은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이혼하고 싶어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났어요? 그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부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에요. 내가 신부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단순히 신부가 아니라 내가 서품을 받을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부가 돼야 됐다고 결심을 굳히고 선택을 하고 내가 했던 그때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떠올려야지만 그때에 대한 열정 자체를 내 마음이 불타오르고 내가 얼만큼 희생하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랑 자체가 다시 한번 떠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안에서 주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비유적 의미 자체는 뭐냐면 우리들의 첫 마음을 떠올리자는 거예요. 아까 막달라자 마리아는 그리움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엠마오로 가는 내가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마음, 단순히 예수님과 만났을 때 첫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만났을 때의 첫 마음, 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나의 첫 마음, 아니면 내가 성당에 나갔을 때의 첫 마음, 아니면 내가 신부가 되었을 때의 첫 마음, 아니면 내 직장이 처음 나갔을 때 나의 첫 마음. 그 첫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부활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들 다시 떠올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발걸음을 다시 고통의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활하는 예수님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의 첫 마음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초심을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이 노래하는 동그리님께서 신부님의 오늘 말씀 중에 그리움이란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네, 또 유튜브 댓글을 댓글 통해서 엄청 많네요. 네, 오늘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윤상용님께서 최종훈 신부님 오늘도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나이든 범생이님께서 멋진 최종훈 토마스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네. 신부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나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다음에 짜증나고 또 화나고 분노하고 뭐 세상의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때는 많죠. 그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자괴감들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들도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때도 그러니까는 그 순간이 다 어떻게 보면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있었던 마리아 여자 막달레나 그다음에 제자들의 상황이거든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 자신의 자괴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옆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 우리는 못 볼 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내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옆에 있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오늘 말했듯이 나의 그리움들 또 나의 첫마음들 또 내가 받았던 나의 위로들 또 사랑들 그것들을 기억해내다 보면 내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너 어려울 때 또 자괴감이 들 때 또 나의 무가치함이 생각될 때 그때마다 언제나 내가 했던 그 그리움들 내가 받았던 그 첫마음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바로 옆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래 듣고 올게요.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